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영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일을 지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가는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주님의 뜻을 받들며 결실을 맺고 익어가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아온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건강, 재능, 재물, 사회적 지위, 맡겨진 직분을 나의 소유처럼 착각하며 세상 속에서 우쭐대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숙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족과 이웃, 열방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한 채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건강과 물질,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 영육 간의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기후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홍수로 수많은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이 발생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방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수능시험과 취업,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강희영, 고범수, 권진광, 김서연, 김종원, 안선주, 이돈규, 이민우, 이연재, 이은수, 임동민, 이지현, 이하늘 푸른별, 이산들, 황규영, 허유나,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입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옵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이 과정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인생이 시험 점수와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길 소망하며 자기들의 안위와 욕심을 위해 힘쓰기보다는 주변의 아픔을 살펴보고 사랑과 위로를 전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시카고 기쁨의 교회 손태환 목사님과 특별 찬양으로 헌신하실 홍순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어 은총의 숲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의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준비하는 정릉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참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입니다. 룻기서 2장 8절로부터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경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시카고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시고 매일 성경 묵상과 설교 집필자로 수고하고 있으시는 손태한 목사님께서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저에게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신학생 시절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쓰신 단강 이야기를 읽으며 목회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그런 목사님을 얼마 전에는 저희 시카고 기쁨의 교회에서 모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을 누렸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또 오늘 홍순관 집사님 이따가 찬양해 주실 텐데, 집사님은 제가 역시 신학교 시절에 노래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유학생활 하면서 집사님의 노래로 그 험한 유학생활을 위로받으면서 보낼 수 있었는데, 오늘 이런 귀한 조합이 이루어져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제가 섬기고 있는 시카고 기쁨의 교회 표어가 홀로 묵상 더불어 밥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묵상과 밥상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도 밥상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을 쓰신 울산 지방법원의 박주영 판사님께서 하신 그 한 문장이, 판결문의 맨 마지막에 기록한 한 문장이 TV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하고픈 말이 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혼잣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좀 바꿔봤는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매정한 일은 혼자 밥 먹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물론 어떤 분은 저는 혼밥 잘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밥 먹는 것을 자처하는 것과 혼자 밥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한 18년 정도를 유학 생활하고 목회하다가 5년 전쯤에 시카고로 이사를 했습니다. 5년 전쯤에 이사를 와서 이제 저희 딸이 중학생이었는데요. 이제 개학을 9월에 하게 되면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녀석이 방 내내 저희를 붙잡고서는 계속 불만을 토로하면서 걱정을 늘어놓는 거예요.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나 학교 가서 누구랑 밥 먹냐, 이거였어요. 첫날 누구랑 밥 먹냐. 왜냐면 미국에서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특히 이제 동부 쪽은 조금 까칠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첫날 오면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밥도 혼자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면서 나 누구랑 밥 먹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사춘기 딸 아이에게 큰 걱정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누구랑 같이 밥 먹느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요, 오늘 우리 정릉감리교회에서도 끝나고 친교 시간이 있을 텐데, 새로 교회 왔거나 저처럼 내성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앉지? 누구랑 밥 먹지? 이 뻘쭘한 이 상황을 견디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밥 먹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를 혼자 밥 먹도록 내버려 두는 교회라면 그 어떤 사람도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즉 나를, 그 공동체가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는 무언의 사인일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2장은 룻과 보아스가 함께 먹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이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주민 여성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주민 여성 룻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의 환대를 받으면서 풍성한 식탁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저처럼 이민자의 눈으로 이것을 보면 룻은 일하면서도 계속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이민을 가서 처음 생활하다 보면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백인들, 현지인들 눈치를 보게 되고요. 잘 못하는 언어 때문에 말을 실수하지 않을까, 잘못 알아들을까 불안합니다. 20년 넘게 미국 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온 이주민 여성이 얼마나 눈치를 보이고 힘들었을까요? 우리 곁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우리가 흔히 쉽게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감이 좀 올 것입니다. 이들은 늘 마음 저 구석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보시오, 세댁, 이삭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우리 밭에서 편하게 일하시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걱정 말고 마음껏 주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둡니다. 여기서 건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성적으로 위협을 하거나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주민 여자예요. 남편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험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걸 미리 알고 딱 막아준 거죠. 보아스의 룻을 향한 친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러다가 둔 물을 마시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방 여자가 낯선 땅에 와가지고 목마른데 물 한 잔 달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 근사하지 않습니까? 물 먹을 것까지 배려하지요. 젊은 날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배려를 친절하게 다 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장면은 14절에서 등장합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을 식탁으로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즉 소스에 찍어서 드시오.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받던 계층이었던 과부에게 함께 먹자고 우리 식탁으로 여기로 오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는 모압 사람은 들이지도 말라고 했던 바로 그 모압 출신 여자입니다. 저 구석에 혼자 앉아서 혼자 먹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런 룻에게 이리로 오시오, 함께 먹읍시다 하고 그들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제 딸이 학교 간 그 첫날 누구랑 밥을 먹었을까요? 정말 쓰레기통 옆에서 먹었을까요? 제 딸은 그걸 상상하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하이 하면서 반겨주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와 그날 뜻밖의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초대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늘 이방인으로,
늘 주변인으로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다들 앉아서 먹고 신나게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 어디 가서 먹지? 라고 뻘쭘하게 서성거려 본 사람은 압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이리로 오시오 함께 듭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말이며 나를 그들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환영의 표시이자 환대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언제나 식탁의 중심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모릅니다. 언제나 대접받아 본 사람들, 목사님들은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잘 몰라요. 남자들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 남자는 더 모릅니다. 언제나 센터에 있거든요. 언제나 식탁의 중심에 앉아서 언제나 말을 하는 입장에 있는 저 같은 남자 목사는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고맙고 감격스러운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리로 오시오 함께 음식을 듭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급진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종들에게 시켜서 롯에게 근사한 식탁을 하나 차려주고 거기서 먹으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리로 오라고, 거기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여기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고 말합니다. 정식으로 돈 받고 일하는 일꾼들 곁에서, 보아스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는 하지만 그 가난한 이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거절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돕기는 하지만 장애인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교하지만 그 이주민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 곁에서 같이 사는 건 거절합니다.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이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겠지만 거기 있으라고, 내가 도와줄 텐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과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곳에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한국 교회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경계를 꽃이 핀다고 했는데 꽃이 핀 거 같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어색해합니다. 목사는 그냥 이곳에 있고 평신도는 그냥 거기 있는 것이 편하고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누군가는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당신은 거기 있고 우린 여기 있겠다고,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우리 곁으로 경계를 넘어서 오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잔치의 흥이 깨어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나랑 계층과 신분이 안 맞는 사람,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 컬러가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이 좋은 분위기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어느 정도 격이 맞는 사람, 컬러가 맞는 사람, 우리끼리 좋은 사람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게 그렇게 잔치를 누리고 밥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만의 잔치를 즐기고 싶습니다. 제 삶을 생각해 보면 제 중학교 시절은 그냥 이렇게 암흑이었습니다. 그냥 중학교 어린 나이인데도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어요.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중학교 점심시간, 고등학교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 밥을 얼른 먹고 교회로 달려가서 혼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교회는 늘 가면 잔치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는데요. 이전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나서도 교회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미명하에 함께 놀곤 했는데요. 밤에 12시가 넘었는지 한 1시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교회 앞에 마당에 문에 나와서 새벽 공기를 이렇게 맡으면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어떤 여성 두 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걸어가시는 거예요. 누구인지 대번 짐작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옆에 술집 여성들이 이렇게 이사를 와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 교회 근처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 나이였고 이제 막 신앙을 알아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율법적인 신앙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보는데 마음 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데 뒤에 따라가던 어떤 여성분이 갑자기 교회 문 앞에 딱 서서 십자가를 물끄러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가던 분을 부르는 거예요. 언니, 우리 기도하고 갈까?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이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 앞에 가던 그 언니분이 뒤를 탁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미친년. 그러더니 그냥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뒤에 가시던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여기 기도실이 어디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실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아까 미친년 하던 그분도 이렇게 따라오시더라고요. 따라서 저한테로 이렇게 오셔서 제가 두 분을 기도실로 안내해 드렸어요. 제가 다니던 고향 교회는 옛날 한국 교회 대부분 그렇지만 마루바닥에 캄캄하고 그리고 십자가만 불빛이 딱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이렇게 그 안내를 해드리고 문을 닫고 나서 밖에서 이제 궁금한 거죠. 이 누님들이 진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 다 토해놓은 건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에서 그 문 밖에서 궁금해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문을 살짝 탁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어떤 기도의 모습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두 여자분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훌쩍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뒷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찾아가서 누님들 우리 교회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었던 그 말을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오면 어른들이 싫어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번 주일에 저 두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니 다들 불편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나중에 이 일을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니 제 마음속에도 그런 불편함과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정말 분위기 좋은데, 우리 교회 정말 좋은데 저분들이 와서 이 좋은 분위기 깨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함이 제게도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우리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구나. 우리 참 좋은데 우리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구나. 그때 목사가 될까 생각했던 즈음이었는데, 만일 목사가 된다면 그런 분도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목회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묻는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속뜻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말 속에는 내 이웃인 사람이 있고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도 되는 이웃이 있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그곳에 가서 경험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 저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그 말을 정말 실천하려고 그들끼리 사랑하지만 우리를 그 대상으로 받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함께 밥을 먹어도 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식탁에 초대해도 되는 사람은 누구고 안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잔치에 불러도 되는 사람은 누구이고 허락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잔치의 분위기를 깨뜨릴 그 불청객은 누구입니까? 난민입니까? 저 같은 이민자입니까?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입니까? 외국인 노동자입니까? 흑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 잔치상의 경계가 분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경계가 분명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탁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식탁 주변에 그어진 경계를 허물고 세리와 죄인들을, 창기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식탁에 초대하셔서 우리를 그 잔치의 일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스가 모압 여자 룻에게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라고 초대하고 그 룻이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 식탁에 가서 같이 함께 밥상을 먹고 마실 때 그 식탁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회복되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인이었고, 그것은 곧 성찬의 식탁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는 흑인과 백인이, 아니 백인과 백인 아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워터 파운틴, 즉 식수대가 달랐습니다. 즉 흑인은 백인이 먹는 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식수대가 아예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혹시 나중에 목사님 다녀오신 그 애틀란타 쪽에 가보면 그것들을, 그 민권운동 역사 순례를 해보면 그것이 이렇게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아니 몇 년 전만 해도요, 커피숍에 흑인이 앉아서 주문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을 부른 나라가 아직도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고 하는 여성이 쓴 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어느 주일 아침, 즉 이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그 시절에 어느 주일 아침 한 성공의 교회를 찾은 흑인 커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그 자리에는, 그 교회 예배당에는 그 흑인 커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백인만이 있었는데요, 성찬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미국 교회 성찬식은 저도 그런 성찬을 자주 경험했는데 잔을 한 잔에 같이 먹습니다. 요즘 위생상 상상할 수 없지요. 입을 대고 먹고 조금 닦고 이렇게 돌려서 주는 거예요.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성찬이 시작됐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전부 백인만 있습니다. 흑인 커플이 있습니다. 줄을 섰어요. 당시에는 식수대가 흑인, 백인이 나누어져 있었고 흑인이 백인 식수대에 설 수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성찬이 시작되고 성찬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자기 차례가 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합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성공의 신부님이 잔을 그 여자친구 입술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당신의 몸과 영혼을 영혼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잔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 책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성찬예를 마친 뒤 둘은 그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어떤 교회든 흑인과 백인이 모두가 성찬예에서 같은 잔으로 마신다면 그곳에서는 세상을 넘어선 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넘어선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밀어내지 않고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먹고 마신 모든 이들은, 바로 우리들은 일상에서 성찬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합니다. 성찬을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잔치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 땅에서 밀려나고 배제당한 그 모든 이들이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이리로 오시오, 함께 음식을 듭시다 초청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 앞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정연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일부를 입간판으로 만들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라고 초대하고, 룻이 이주민 여성 룻이 그 경계를 넘어서 그 식탁 가운데로 다가가서 그 음식을 먹었다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한 이주민 여성의 과거만이 아니라 낯선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눈치 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녀의 현재만이 아니라 그의 미래, 즉 그녀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룻이 오는 것은, 룻이 걸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일이었고, 그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 이리 오라, 함께 음식을 먹자 초대하는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 땅에 와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집안에 잔치상이 마련되었으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현실들을 동료 목회자들한테 들을 때마다 어느 시인이 말했죠. 설은 잔치는 끝났다. 한국교회의 잔치가 끝났다는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듣게 됩니다. 오늘 성가대 가운을 이렇게 예쁘게 입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며칠 전에 성의사를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운과 목회자 가운을 파는 곳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린이 성가대 가운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어린이 성가대 가운을 팔지 않는데요. 제작도 안 한답니다. 어린이 성가대는 물론이고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끝나야 할 잔치는 우리만의 잔치, 우리들끼리만 좋은 잔치 아니었을까요? 그런 잔치는
어쩌면 끝나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진짜 잔치는, 오늘 룻과 보아스가 보여줬던 그 진짜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것은 오늘 이곳 정릉감리교회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잔치, 다시 보고 싶은 잔치, 그런 밥상 아닐까요? 그런 밥상, 그런 잔치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잔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잔치가, 그 밥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낯선 이들과, 아무도 초대해 주지 않는 그들과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운 잔치가 곳곳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잔치를 회복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에 그어졌던 그 견고한 담과 경계를 뛰어넘으셔서, 아니 허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린 채 우리만의 잔치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잔치를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이웃과 더불어 함께 밥상을 나누면서 진짜 잔치를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정릉감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평화운동가로 또 CCM 가수로 사역하시는 홍순관 집사님께서 봉헌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들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풀어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소능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진정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리는 구름의 강. 내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메마른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그 흔한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굴도 흔들리고 있어요.
저긴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세월의 강이 침묵의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저긴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며 약해질 때 있었고 흔들릴 때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밝음과 어둠을 모아 하루를 지으신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 속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이루실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베푸신 사랑 비하면 지극히 보잘것 없지만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돌보시며 하고 있는 일들을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앞날이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의 3, 4쪽을 참고해 주시고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밖의 향기를 위해 말씀을 전해 주신 손태환 목사님과 봉헌 찬양을 해 주신 홍승관 집사님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성경 통독은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관리부 주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3 정감어린 바자회가 22일 주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인도 빈민 지역 망쿠르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바자회에 많은 물품을 기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30일 월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5일에 있으며 오전 11시에 전세대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얼굴 예쁠시고 안내입니다. 정릉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전세대 연합 예배 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전교인 등반대회가 총남선교회 주관으로 2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여선교회 사업부에서 김장용 새우젓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7차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다음 세움이 오늘 12시 10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리더 땡큐 파티가 15일 주일 오후 4시부터 있습니다. 유초등부 5, 6학년 뜻밖의 졸업여행이 1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청년부 팝업 클래스가 14일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고 청년부 청년 양육이 10월 셋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여선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석에서 있습니다. 1여선교회 원래회가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20분 삼촌에서 있습니다. 3여선교회 원래회가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우체국 앞 광장에서 있습니다. 속회 공과교육은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탁파란 권사님, 오순옥 권사님 자녀인 탁범준 성도 결혼 예식이 14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 중구 루이비스 웨딩홀 18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연산중앙교회에서 논산지방연합성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영길 권사님, 아내 김광숙 권사님 생일을 감사하며 김세훈 집사님, 장인이신 고 강흥원 장로님 장례를 마치어 자녀 박진기, 손자 박우리 성도님께서 고 김윤순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이명호 권사님, 강영희 권사님, 신창영 권사님, 조성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신창영 권사님, 조성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하셨습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또 찬양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참 드문 경험을 합니다. 아마 교우들 마음도 같지 않으실까 여겨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손태환 목사님, 또 귀한 찬양 들려주신 홍순관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손태환 목사님 사모님도 함께 오셨는데요. 이전영 사모님 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두 분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 담아서 축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다녀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손태환 목사님 섬기고 있는 기쁨의 교회는
미국 교회와 잘 얘기를 해서 이제는 그 교회 예배당 건물이 한국 교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이제 그런 귀한 일을 또 아무 빚 없이 이렇게 최근에 감당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품어줬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품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이 날마다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아드님 되시는 김진기 성도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위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 막내 한규영 군이 독일에서 한국을 잠깐 방문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대하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따로 소개하지 않지만 반가운 마음이 참 큽니다. 특별히 오늘 마침 귀한 말씀을 듣는 날, 멀리 중국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서경대로 유학을 온 한 학생이 내가 정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교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 새기고 네,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좀 따뜻하게 관심 가지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제가 좀 유심히 둘러보려고 그럽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들 그런 사람 생기지 않도록 서로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관 집사님이 우리 손태환 목사님을 두고서 드물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정말 참 드물게 듣는 최고의 칭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드물게 좋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노력을 해서 정말로 드물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신 뒤에 찬송 후에 손태환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이리로 오시오, 함께 음식을 듭시다 초대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와 이 정릉감리교회의 진짜 잔치가 베풀어 주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간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